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그 세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여러분들의 일하는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그 직장, 사업, 가정, 자녀들의 삶,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표적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는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 두렵게 하는 이런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가 망하면 어떡하지?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예요. 어떤 집안은요, 자살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것이 영적 저주입니다. 어떤 집안은요, 늘 대대로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중독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음란. 또 어떤 집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고요. 항상 자기 자신은 못한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 또 불안에 억눌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예요. 이런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저주가, 이런 악한 영들이 행하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들었고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해라. 무엇을 보았느냐? 맹인이 눈을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너희가 본 대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늘 부정적인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왔던 이 저주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주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모든 악함, 저주와 가난, 불평과 폭력, 사랑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많이 배워서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이 편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여러분이 건강한 걸 원하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 알 수 없는 질병, 고통, 이것으로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떠나가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매여있는, 사람에 매여있고 자녀에게 매여있고 돈에 매여있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매여있고 저주에 매여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분은요, 늘 돈 때문에 매여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재정의 축복, 우리의 재정이 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늘 불안증에, 괴로움 속에 살아갈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들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십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요.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문든 병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내 하루 앞을 알 수 없지만,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 자녀의 인생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주는 불안함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건 거짓이겠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어떻게 만들어낸 걸 말하겠지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작은 것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을 받고 기포 해병 이사단으로 이제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이제 배치를 받고 이제 군인들은 종교 활동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안 보내줘요. 부대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 활동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말할 데도 없어요. 말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 그리고 영령이기 때문에 영령 간부가 같이 동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몇 주를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요. 부대에 해병대 대장이 헌병대장이 찾아왔어요. 헌병대장이 이분이 같은 송씨이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못 보던 얼굴이니까 보면서 언제 왔냐고, 저희 부대 말고 다른 부대 헌병대장이 와서 저를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나와. 그래서 부대에서 교회를 안 보내줘서 못 갑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헌병대장이 대대장한테 얘기하고 대대장이 또 행정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그냥 외출증 써서 자유롭게 걸어서 갔다 오게. 간부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외출증 써서 자유롭게 걸어서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향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요, 교회 가는 것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못 걸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돈의, 시간의, 불안함의 두려움 속에 매여있는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 초자연적인 일이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헌병대장을 보내셔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죠. 알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 귀신이 해가는 우리를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메어놓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은 뭐예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독이 나를 넣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비만 오면 우울해요. 비만 오면 막 우울해. 왜 그런지 모르게 이분이 젊어서도 그랬고 결혼을 했어도 그렇고 집사님인데 계속 비만 오면 우울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엄마가 떠나가는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자신은 늘 이 고통 속에, 억눌림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치유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어떠한 아픔이 나에게 있는지 때로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이 내적 치유까지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고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내 영적인 내 내면 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에 이 가난도요 떠나가게 됩니다. 정말 어떤 분들 보면 가난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만 이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괴로움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술과 도덕 또 불법, 폭력 이런 걸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있어도 없다. 늘 가난하게 살아요. 늘 입으로 없어. 이런 가난한, 이것도 영적인 가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은 있지만 늘 입으로는 없어. 앉아있어야 될 것 같아. 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영을 죽게 하는 사단의 독,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던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이곳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온다고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는 것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산 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요 고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어요.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아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무엇으로 고침받아요?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핵심은, 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십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자유하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갈등하며 살아갑니까? 헌금할 때도 갈등하고요, 교회 나올 때도 갈등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갈등하고요, 교회 일할 때도 갈등하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갈등하고, 온갖 많은 것들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늘 걱정했고요, 갈등했고요, 고민했고요, 따지고 재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 더 이상 이런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가는 곳마다
여기서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넘어뜨려 놓은, 마귀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성령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아 정말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일으키는,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업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그렇다고요, 내가 맡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나가면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더 헌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만큼만 받으니까 이만큼만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설문조사를 했어요. 50대, 60대와 20대, 30대 출근 시간이 9시입니다.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5, 60대는요 8시. 20, 30대는요 몇 시인지 아세요? 8시 55분. 8시 50분. 어떤 사람은 9시. 9시부터니까.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달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들보다 먼저 출근한다는 마음으로. 그 대신 남들한테 폐가 되거나 남들한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돼. 내가 더 헌신하며 내가 더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의 모습이 참 뭔가 달라.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말로 보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죠. 어린아이와 여자가 빠진 숫자에 5,0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기적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이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세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삶을,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꿈을 품고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억눌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환경으로 괴로웠던 그들에게 자유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 믿음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져가기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도시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얽매여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그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에 그 자유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인생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저주, 폭력, 거짓 다 무너지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누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는가?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